어제는 하루 종일 찬송 많이 하셨나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송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는 찬송하는 다윗이고 오늘은 감사하는 이 다윗입니다. 감사하는데 1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아멘.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할까? 왜 이렇게 감사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방해하는 족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족속이냐 하면은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민족 아닙니까? 한 민족이고 한 혈통인데 이제 이 다윗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딱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통과하게끔 해다오. 그러면 돈도 주고 필요한 것 우리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돈이고 필요한 거 뭐 필요 없다. 돌아가라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 너희의 조상이 누구냐? 우리는 한 피 받은 사람 아니냐? 그런 거 소용없다. 그래서 그냥 다 돌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세상 말로 열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암몬 족속들을 멸해 버립니다. 어떻게 멸하냐? 아주 영원히 나타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이들을 멸망시켜 버리는 거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적하고 우리를 막아서서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완전히 대적들을 멸망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시를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갑니다.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심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님이다. 아멘. 내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전쟁에서 이긴 것, 그것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왜? 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물러가고 주 앞에서 넘어져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문제 해결함을 받으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너무 감사가 넘쳐요. 오늘 보면 다윗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5가지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먼저 4절 말씀 보면 4절 다 같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호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변호사는요 누구 편입니까? 의뢰인 편인 거예요. 변호사한테 가봐요. 이것 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거 가지고 변호사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유 그거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변호사 있을까요? 없어요. 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변호사 되신다 그랬어요. 나의 변호인. 그것은 뭐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이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너 암문 때문에 괴로움 당하느냐? 걱정 마. 내가 내 편이 되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 내 편이 되사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보면 이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셨습니다.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이 암몬 족속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완전하게 이 암몬 족속을 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들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들의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완전히 심판하시고 끝장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원수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한번 그다음 보겠습니다. 6절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5절, 6절 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의롭게 심판하신다 했어요. 의로운 자를 변호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는데 얼마나 칼같이, 얼마나 분명하게. 그래서 5절 책망, 멸하심, 이름을 지워버리심, 원수가 끊어서 영원히 멸망하고 그 무너뜨린 성읍 이제는 다시는 기억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 성을 도시화를 된 것을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번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본 것은 이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암몬 족속을 심판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럽히면 그것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미래에도 심판하실 하나님, 심판을 위하여서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랬어요. 재판장의 보좌에 딱 앉아서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망치로 땅 때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들을 멸하라. 이것들을 망하게 하라. 이것들의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도 좋다 하고 땅 심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내 미래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8절 보면 8절 봅시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위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시고, 그것도 이 한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세계를 보시면서 심판, 또 만국을, 열방들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요새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요새는 무슨 말이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요새.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산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산성 한번 가보세요. 남한산성 가보면 산 꼭대기에다가 산성을 둥그렇게 해가지고 다 쌓아놨잖아요. 그런데 이 산성의 특징은 뭐냐? 문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문이 많아봤자 한문, 남문, 북문 이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적들에게 문을 다 열어줬다가는 그냥 그 들어오기 쉬우니까 문을 탁 막아놓고 적들이 산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산 꼭대기에다가 또 성을 쌓고 그 위에서 활을 쏠 준비, 뜨거운 물을 준비, 뭐 돌을 던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랬고 문은 함부로 열어주지 않지요. 이 산성, 이 요새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악한 것들이 함부로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이 암몬 자손이 또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이방 것들나 사단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난번에 어떤 말씀 봤어요? 하나님은 호위하여 주시는 하나님 봤잖아요. 마치 대통령 경호실처럼 사람들이 막 알게 모르게 그냥 딱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해 주시고 방 높은 산성 요새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0절 보면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버리지 아니하시는 자,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제 압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제 급할 때면 다 버려요. 자기에게 쓸모가 없을 때면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필요할 때 급할 때는 찾아가서 뭐 해달라고 해도 이제 자기 목적을 이루면, 아니 모든 것이 끝났으면 이제 관계없다고 버려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압제당하는 자를, 특별히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도 어미가 아들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자기의 사람을,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마치 참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으면 아기가 그 품 안에서 녹아지고 편안해지고 또 잠을 자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또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 심지어는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있잖아요. 응답이 안 온다고 너무나 힘들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6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제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또 주를 찾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 여기에서 6가지 이야기를 쭉 한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변호해 주고 심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모든 문제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한번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기가 판 웅덩이, 실컷 이 다윗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나요? 실컷 의인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나요? 그런데 지들이 파는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숨긴 그물, 이제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그물을 쫙 펴놨는데 그 그물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아니 이들이 미련한 걸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니까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고 스스로 던진 그물에 걸리게 만드시는 하나님. 또 16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는 거예요. 얽히는 거. 이거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고 스스로 던진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판 이런 일들에 이제 자기가 참 걸려서 꼼짝 못하는, 얽혀버리는 그런 모습. 막 얽힌 거 이제 꼬인 거예요. 스스로 꼬여가지고 막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말이 꼬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말 한마디 해놨다가 이것을 막 쓸어 담으려고 막 하다 보면 스스로 더 꼬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것들은 스스로 꼬여버리는 그런 얽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은
억울한 일, 이렇게 슬픈 일을, 이렇게 피곤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분명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그래서 인생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이 악한 것들이 승리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의로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고 이렇게 까불고 믿는 족속들을,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것,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악인 때문에, 사단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할 것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 6가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그 올무에 걸려들게 하시고 그래서 얽혀서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승리하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